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은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강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매해마다 대강절 순서에 맞게 소망, 평화, 기쁨,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사랑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하라는 계명, 사랑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고 사랑에 대한 행실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 타락 이전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과 아무 조건 없이 조약 없이 정말로 하나님과 허물 없이 대화도 하고 허물 없이 지내던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온전한 사랑이라면 에덴 동산 밖의 사랑, 타락 이후에 쫓겨난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은 언약, 약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그 온전한 사랑은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첫 언약, 새 언약 두 가지가 함께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데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사랑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밖에, 계명 밖에 나가게 되면 어김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약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약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간단합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방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의 심판을 보면 대부분이 이방신을 섬긴 죄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계약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라든지 그들을 꼭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내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신약 시대 사는 우리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약속, 언약을 맺은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계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언제 약속을 맺었을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구두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계약입니까? 주인과 종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의 종의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와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분명히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죄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흔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하고 명령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는 불순종의 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기억은 다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 행위로 불순종한 것은 맞는데 왜 그런 행위가 드러났을까? 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됐을까? 창세기 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거는 단순한 불순종입니다. 뱀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야, 너 그거 단순히 먹지 말라고 그러셨지? 먹지 마. 그 얘기만 했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먹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먹어. 그러면 하와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냥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뱀이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명령, 그 계명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더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해서 너희가 먹으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변화까지, 그 이후에 일어날까지 미리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선악과 앞에서, 뱀이 선악과 앞에서 하와에게 제공한 가장 큰 죄악된 정보는 뭡니까? 너희는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 거다라는 정보를 주게 됩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뱀과 함께, 마귀와 함께 역적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죄가 불순종의 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불순종의 죄라기보다는 역적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죄를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를 조금 좀 축소해 볼까라고 불순종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불순종의 죄보다 더 큰 죄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분명히 눈이 밝아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뭘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전혀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물음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물음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이 생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핑계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뭡니까?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어요. 내 입장을 하나님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어준 배필이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자기의 입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포장을 하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나의 입장에서 상황이 판단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가 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르다 저르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누구를 인도할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된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기 전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이 생기게 됐고 내 입장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가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린 눈이 밝아졌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로봇인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는 것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행이 지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찬양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입장에서 죄를 짓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눈 감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덮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얼러주고 때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내놨기 때문에 책임지고 마음 졸여야 하는 뭔가 힘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는 계속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뭐가 꼭 있습니까? 우리 죄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그냥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아들의 일을 하러 오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니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어떤 감정적이고 애틋한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미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시기나 질투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운 것도 애정이다, 미운 것도 사랑이다 말을 하죠. 네. 사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을 세운 것처럼 죄라는 것은 나 중심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 나 중심성, 우리의 죄를 거기서 나 중심성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 중심성이 아니야.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자기 중심으로 빼서 예수님께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을 하고 축하하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내 입장, 내 생각,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 입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원인,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꺼내려고 오셨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의무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의무는 뭐냐면 죄를 덮는 겁니다. 어떤 갈등 가운데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 이유가 뭐야? 너 왜 그랬어? 계속 들춰내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어떤 갈등 가운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눈 감아주고 아무 말 없이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드러내서 해결합니다. 죄를 까발려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정권이 끝나면 앞정권의 죄를 계속 들춰내고 계속해서 파헤쳐냅니다. 그것이 세상의 죄를 이해하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갈등 가운데 내 입장을 세우고 나 중심성으로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남의 약점,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허물을 덮어주면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바보 취급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면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뭔가 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의 기본은 덮어주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오늘부터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너희 둘 다 내가 허물 덮어줬으니까 너희 서로 다 허물을 덮어라, 그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용서하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희 서로 다 덮어라 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언제 우리가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계명이 갈등 가운데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죄를 덮어주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신 그 약속,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